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공자처럼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사람들의 병 정도를 고쳐준 그런 훌륭한 위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손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찢겨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스란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3일 뒤에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TV나 언론에 보면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절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3일이나 지나서 다시 부활하심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갔다, 예수에게 몰핀을 줘서 고통을 이기게 해서 기절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말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덩이가 밀려져서 동굴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굴 안에 분명히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이 동굴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여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무엇인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정작 계셔야 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텅 빈 그 동굴 안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런지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란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생각도 안 나는 상황이에요. 깜짝 놀랄 것이, 누가 시신을 훔쳐갔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또 혹시 들고 나간 것은 아닌지,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은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해하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엊그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심한 매질과 곤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들은 차마 미처 수습할 겨를도 없이 이 동굴에 안치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곁에 다가와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엎드려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서야 이 여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섬겼고 따라다녔던 그 11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또한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거하며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려서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던 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회개한 제자 베드로는 여인들의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있으시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가 몸을 굽혀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는 고운 이 세마포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마포 천은 시신을 싸는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최소 5명 이상의 이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 번개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2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들을 만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명백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즉 자신이 받으실 고난, 죽음, 부활의 예고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와 함께하며 지지해주고 돌봐주는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기도, 섬김의 몸짓,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누구의 시신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고 동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절망 속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마침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안식일이 그러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 그죠? 제7 안식교인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예. 그러나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 안식의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 주일을 지키는지가, 안식일에 이들이 아무것도 율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는 것조차도 그 율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덤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애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입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목숨 바쳐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오늘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하고 전한 이 여인들만 울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쟁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음을 이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동굴을 보며 많이 당황하며 두려워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시더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영광과 은혜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삶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거나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깨달음으로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부활의 그 순간에도 처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성령 충만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머리 흔드는 것이냐? 방언하는 것이냐? 아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뼛속 깊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고 주님을 뼛속 깊이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워요? 예? 부부간에 돈 주는 거 아까워갖고 각서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식인데 돈 주면서 계약서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자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증언하고 전합니다. 무덤을 향해 갈 때에 그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에 찬 얼굴로 그들은 한 걸음을 내딛어서 그들이 전해야 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애석하게도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그들에게는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이 여인들이 실성을 했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수종들던 여인들이었기에 실성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조차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 그 무덤을 확인한 이 베드로도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요,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억압받던 여성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는 잘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다윗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목동 보조나 하다가 남의 부인이나 빼앗고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칼부림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를 죽이던 그런 풍비박산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지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